이사야 55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 우리들 주님께서 이렇게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정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온전히 그 말씀의 그 의미를 확 부여잡고 주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계속하여서 라오디게아 기별, 이것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집사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혼인 예복이 무엇인가? 바로 혼인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씀이 혼인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의 의이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손님으로 인정된 자들의 무엇을 표상한다? 품성을 표상한다.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자들은 그들을 정죄하는 율법에서 구원하는 특성을 하나도 찾을 수 없을 것이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위한 죄를 담당하는 자가 되셨다.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의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의하심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혼인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이고 그것은 바로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인정된 자들의 품성을 표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들의 방식을 그분의 뜻과 방식에 양보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그분에게 내려놓고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그 안에서 기뻐한다. 그들은 예복을 갈아입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의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정말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자기들의 방식과 자기들의 뜻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식에 양보한다고 그랬어요. 양보하고 또 이 자기들의 죄를 주님께 내려놓고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그 안에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랬어요.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시 한번 이것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을 거라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준다라는 거는 있는 사람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과 여기서 일치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왜 하늘나라를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라.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의미는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고장나고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태어났다는 말씀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들 스스로는 하늘에 적합한 마음조차도 없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왜 우는지 아십니까? 지금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는 이유가 물론 육체적으로도 괴로워서 울겠지만 이제 또 점점 자라면서 애들이 어떤 때는 뭐 배고프지도 않고 또 괴롭지도 않은데 울어요. 왜 웁니까? 자기 좀 봐달라고 우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자기 중심적이어서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 얼굴이 귀여워서 귀여움을 많이 받지만 자세히 한번 다 애기들 키워서 아시잖아요. 배도 부르고 옷도 따뜻하고 그래도 이제 티정 부리고 우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자기하고 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렇게 그야말로 자라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들이 어렸을 때는 다 예뻐요, 안 예뻐요? 하다못해 강아지들조차도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강아지가 점점 자라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개가 됩니다. 더 이상 강아지가 아니에요. 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어렸을 때는 참 예쁜데 이게 점점 자라나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참 그 죄의 뿌리가 점점 더 억세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된 본성으로는 하늘나라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닥다리로 내려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죄인들을 하늘로 아버지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사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벌거벗은 수치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된 증인은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신다.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자기의 의를 입고 있는 수치이며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도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시킨 수치이다. 이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아직까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누구든지 자기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번 질문을 해보면 나는 그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살았으니까 이런 말들을 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들은 그 정도면은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의의 표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이만하면은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자기의 의를 입고 있는 수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자기의 의에 그 더러운 옷이 어떤 사람은 더 더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자기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영혼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입을 수 있는 옷이 우리에게는 단 한 벌도 없다. 우리는 하늘의 배틀에서 짠 의의 옷, 곧 흠 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한다.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집에 가끔 오시는 분이 어르신이 있으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하루는 제가 이분이 이제 좀 오시니까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이제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다 하늘나라 갈 수 없다. 다 지옥에 가서 이글이글 탄다 그랬대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그 목사님은 직설적으로 그냥 뭐 영원토록 지옥에서 하나라는 식으로 이제 그걸 부각시켰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자기가 좀 분해해가지고 막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말을 하는 걸 봤는데 부분적으로는 맞아야 틀려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모르고도 가는 사람은 있다고 했어요. 모르고도 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영으로 감화 감동을 받아서 그 감화 감동 받은 대로 이렇게 그 양심껏 행한 사람들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모르지 않는 한 정말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한 말씀을 거들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면 우리의 착한 행위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더 화가 났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가 나는 열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디 가서 뭐 남에게 해코지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래도 잘 살려고 했는데 뭐 이러면서 좀 투덜투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그 흠없는 그리스도의 그야말로 의의 옷을 받지 아니하면은 다 자기 표준으로 그냥 그 옷이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것이 자기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조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안약을 받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들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는데 안약은 무엇이냐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내부의 빛 곧 마음의 빛이다. 온 영혼과 전 존재의 영적 건강은 사물을 보는 눈의 정확한 시력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안약은 그것을 양심에다 적용시킬 때 양심을 예민하게 한다. 이는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이 치료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게 하려면 예민하게 될 필요가 있다. 죄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덕경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는 것 같이 자신을 본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활용한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약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안약을 여러 측면에서 지금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갖다가 양심에다 적용시킬 때 양심이 예민하게 되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병든 양심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한 양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정말 말씀에 의해서 치료함을 받은 양심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아직도 병든 양심이라서 묻은 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안약을 받을 것 같으면 그것을 양심에다 적용을 시키고 그 또 말씀이 우리가 정말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의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도덕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도덕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바라봤을 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양심이 치료를 받고 말씀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소경일까요? 그들의 의도적인 무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에 의하여 근거와 근거 없이 내버려지지 않는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듣지 않는 어떤 이들도 있다.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방식과 그들 자신의 지혜를 따르기를 선택하였고 너무 오랫동안 선천적 및 후천적인 잘못으로 기우는 경향들을 간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멀었고 멀리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소경인가 하면은 너무도 오랫동안 자기들의 방식 또 자기들의 지혜를 그걸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오랫동안 선천적으로 또한 선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물려받은 거. 그 다음에 후천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 선택으로. 그러니까 물려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성이잖아요. 양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본성.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후천적으로 선택한 거.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죄로 잘못으로 기울어지는 경향들을 너무 오랫동안 간직하였기 때문에 눈이 멀었는데 본인들이 눈 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 의하여 원칙들은 곡해되고 거짓 표준들이 세워졌으며 하늘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시험들이 만들어졌다. 그들은 세상적인 사상들을 흡수하고 하늘에서 그들을 추방시킬 품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의를 행하는 백성으로서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는 자들로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있다. 참 무서운 기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이거 정말 큰 일인데 본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이 자랑하는 거, 이 말씀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언약을 받지 않으면은 무조건 뭐 자기의 그야말로 이 자랑하는 거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자랑하는 사람에게 아주 이 뭐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자랑하는 거 이거 아주 본인에게 큰 치명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도 자랑할 수 있는 지점이 없어요. 여기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된 증인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의 기별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와 책망과 간청은 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요. 문을 열라고 간청하시는 예수의 목소리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목소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문을 두드리시냐면 경고, 책망, 간청 그것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문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경고와 책망과 간청은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누구의 그야말로 이 말씀을 곧바른 증언을 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걸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은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뭐 이건 그냥 그런 소리조차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른 증언, 곧바른 책망, 간청 이런 것이 다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인데 그것을 무시할 때
그냥 예수님은 지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그대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을 열려고 하는 그대의 결단력은 점점 어떻게 돼요? 약해진다. 즉각적으로 예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음성은 다른 많은 음성들과 섞여서 마음에 혼란이 생긴다. 이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경고, 책망, 간청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별자를 통해서 경고, 책망, 간청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아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동안 하지 않았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즉시 무슨 일들이 생겨요? 다른 음성들이 생기고 일이 생기고 마음이 바빠지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억력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 인간들로서 경험하는 것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기억들이 얼마나 많이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정말 말씀을 사모하여서 갈급하지 않으면 말씀에서 주시는 경고, 책망, 간청,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억력조차도 우리는 의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간을 내어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정오 시간이든 아니면 짬짬이 일하는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과 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즉 세상의 염려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 또 사업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아가고 확신은 처음에 들었을 때의 확신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사멸해 버린다. 마음은 무디어지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저 너머에는 영원히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길가에 뿌려지든지 아니면 바위에 뿌려지든지 아니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려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그분의 경고와 책망과 간청을 들으려면 이런 세상 염려, 사업,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염려거리들이 마귀들이 줘요 안 줘요? 주지만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어떤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벌써 걱정부터 하지 말고 그냥 무릎부터 꿇어야 돼요. 예수님, 또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 염려거리를 주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던져버려야 돼요. 왜? 우리가 어떤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뭐 그걸 염려해서 될 수도 없는 이런 것들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일하지 않으면 육체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이거 혼합을 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육체도 움직여야 이 근육이 튼튼하고 영적인 것도 활동을 해야 이 말씀과 기도와 또 활동 이런 것이 있어야 튼튼하게 되는 것이지 뭐 이 사업들이 우리 주의를 빼앗아 간다 그래서 이 세상 일 다 내려놓고 뭐 한 가지만 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영적인 일과 항상 육적인 일이 병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목회자들한테도 하루에 몇 시간은 육체 노동을 하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건강 갖고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히려 없어져요. 하루 종일 20시간을 말씀을 연구한다고 합시다. 오히려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어느 정도의 육체적인 노동도 있고 밖에서 신선한 공기도 마셔야 되고 또 성령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도 듣고 이렇게 할 때 그동안에 깨닫지 못하는 것도 이 말씀을 깨닫게 되지. 나는 그동안 진짜 말씀을 안 봤으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루에 잠자는 시간 4시간만 빼놓고 말씀을 연구하겠다. 돼요? 그거 안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병합을 할 때 이 말씀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디서 일을 하셨어요?
목수실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면서 찬미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미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보시면 집사님, 하늘의 크신 손님께서는 그대의 문 밖에 서 계시는데 그대는 그분이 들어오시는 입구를 막으려고 장애물들을 쌓고 있다. 예수는 그대에게 주신 번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분은 그대의 충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많은 축복을 그대에게 주신다. 이는 그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려 합니다. 그대의 이기심이 그대 속에서 승리하도록 그냥 둘 것인가? 주께서 주신 축복을 사랑하되 우상 숭배하듯 함으로 그대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낭비하고 그대의 영혼을 잃겠는가? 또 만약 교회가 하늘 상인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고 문을 열기를 거절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임재도 없고 참된 부요함도 없이 자기의 의 가운데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라오디게아 기별은 하늘에서 온 기별로서 진지함과 능력으로 주어져야 한다. 이것을 무시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불쾌한 이들을 그분에게서 내어 쫓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위장된 경건이 그분께 메스껍다고 선언하신다. 자부심으로 아주 가득 찬 이들에게 그분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원칙들과 정반대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그들의 자부심 가운데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한 부류를 보여주셨다. 이들은 자기들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신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아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차단한다. 자아를 위해 사는 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머리 아래에 가담되었다. 그들의 첫사랑의 열정은 이기적인 자기 본의로 타락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거하면 그것은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이 둔해졌다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이들을 위한 사랑이 사라질 것이다. 의식과 열성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나 이것은 그들의 자아가 부푸른 종교의 열매일 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취향에 메스껍다고 표현하셨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보시면 루시퍼가 하늘에서 타락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아사랑이었어요. 자기 본의로 루시퍼가 하늘에서 타락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역시 루시퍼가 타락한 그 똑같은 타락의 근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아사랑 때문에 루시퍼가 마귀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하늘에 가지 못할 모든 사람들도 역시 자아사랑 때문에 마귀가 타락한 것처럼 똑같은 그렇게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른 신을 여러 신을 이제 기독교로 끌어들여 왔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신 가운데서 삼위일체 신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 자아사랑에 자신을 믿는 것 같으면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지 않으나 저렇게 모시지 않으나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잘못을 보는 그대의 재능을 포기하라고 부르신다. 그대의 주의를 그대 자신의 결점들에게 돌이키라. 그대 자신의 의는 주 예수님께 메스껍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대신에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서 우리 자신의 결점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사람들은 몇 가지의 훌륭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말과 행동으로 형제들을 격려함으로써 도와야 하는 봉사를 매우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병적인 자기 사랑, 자기 기만, 자기 정당에 빠짐으로 그 모든 자격을 다 상실하였다. 향기름 속에 죽은 파리가 있는 셈이다. 그들은 결코 실수함이 없으신 분의 저울에 달려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혼 속에 있는 항구적 원칙이 아닌 사람의 행동에 빚는 결과를 말한다. 하나님은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우라고 하신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는 버릇을 제쳐놓으라. 그대 자신의 결점으로 그대의 관심을 돌리라. 그대가 가진 스스로 옳았다고 하는 정신은 그리스도를 매우 불쾌하게 한다. 이 말씀들은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업에 책임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나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업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너무 부족하게 인식하고 있는 우리를 볼 때 나는 비탄의 고뇌 가운데 있게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대는 이것을 가지겠는가? 아니면 많이 공헌할지라도 그대의 영과 말과 행동이 그분의 영의 온기가 없기 때문에 주님에 의하여 거절될 것인가? 생기 없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메스껍다. 생명이 없는 공헌은 하나님께 구역질 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미지근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추천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의 재능과 능력들을 활용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이며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그리스도께 메스껍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품성에 성화되지 않은 성질들을 견딜 수 없으시다. 그들의 생애는 내가 고백하고 싶지 않은 증거를 입증하고 있다. 그 고백은 끔찍한 고뇌 가운데서 할 때까지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며 그때는 잘못을 시정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여기서 지금 다루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신성을 받지 않은 그것이 예수님께는 참으로 메스껍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심스러운 상태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에서 우리는 절반만의 봉사의 확실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부류가 많으나 그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에게서 배웠음을 세상이 알아볼 수 있도록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다. 이러한 미지근한 상태야말로 한심스러운 상태인 것이다. 우리가 영으로 말해서 기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인가? 아니면 원수의 올무에서 피할 힘도 없이 원수의 시험 아래서 계속적으로 넘어지는가? 모든 생애는 선이든지 악을 위한 설교이다. 진실하고 고상한 생애는 가장 힘센 어떤 대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말한다. 그래서 효과적인 설교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또 영과 언어와 태도.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모든 말씀들은 그동안 전혀 번역되지 않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토록 적은 수의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이유는 그분의 공헌하는 신도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자아가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매일의 생애는 그분을 반대하는 증언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괘씸하지 않는다. 행동은 말보다 크게 증언하는데 그리스도의 많은 신도들의 행동들은 자아를 나타낸다. 매일 구주께서는 그분을 잘못 나타내는 그들을 인하여 상심하신다. 그들의 영과 언어와 태도는 그분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의 생애로 그분을 반대하여 전해지고 있는 설교들이 단상에서 그분을 위하여 전해지고 있는 설교들의 가마력을 방해하고 있다. 그의 영문 교회 진암
1903년 2월 24일자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보이는 불화와 사랑의 부족 때문에 상심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의 첫사랑을 버렸는데 만일 회개하지 않고 만일 어린아이처럼 자신들을 겸비하게 하고 나의 지도를 찾지 않는다면 내가 그대들에게 속히 와서 그대들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는 이렇게 그 다음에 능력의 결핍 이유가 무엇인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능력의 결핍의 이유이다. 만약에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받은 자들이 이 진리를 실천한다면 그들은 분쟁할 시간이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증거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사라고 말씀하신 그런 하늘 보화들을 사기 위한 값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단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가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라고 부르심을 받을 때에 누가 그 시험을 견디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이해력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았었으며 그들 자신의 마음에 욕망에 탐닉하였었다. 신성의 은혜와 사랑의 부하들은 세상을 유혹하는 것들과 인기 거리들보다 무게가 더 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자아부정과 자아헌신의 대가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대신에 자아만족을 선택하였다. 그 하늘의 보화들을 사기 위한 값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 인기거리들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정말 자아만족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그 자아부정과 자아헌신의 대가로 주어지는 그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포기하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일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포기하라고 안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영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유익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포기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영문교회지남 1882년 11월 7일자 말씀이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농명되어 있는가? 그분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이름만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대의 그릇된 사상, 그대의 품성 속에 있는 불쾌한 면은 포기되어야 하며 그대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믿음과 사랑, 교회에 이것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늘 상인께서 그대에게 충고하신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에 149쪽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안약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사상이 무엇이 그릇됐는지조차도 몰라요. 또 우리의 품성 속에 무엇이 예수님께 불쾌한지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입었던 의의 옷이라는 것이 어떤 면이 예수님께 메스꺼운지조차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판매하시는 위대하신 상인께서는 그대에게 그를 알아봐 달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3장 18절을 인용하시는데요. 구주께서는 가짜요 모조품과는 확연히 다른 가장 탁월한 가치를 지닌 진리의 보석들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집집마다
대문마다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그의 귀한 보화를 내어 놓으시고 내게서 사라고 간청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늘의 보화, 진리의 보석들이 다른 분에게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산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부요함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인들은 완전히 눈이 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눈이 멀었더라면 안약이 그리스도의 참된 속성을 식별하도록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키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맹인이고 또 어떤 사고를 당해서 눈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빼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떠한 약을 눈에 넣는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러한 어떤 인간이 만드는 안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니까 이 안경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제가 만약에 완전히 100% 맹인이라면 이 안경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으니까 이 안경이 효력이 있고 만약에 그 안약이 정말 좋은 안약일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보니까 그 안약을 넣어서 좀 효과가 있다라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완전히 맹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맹인이고 완전히 맹인이란 완전 불가능한 거예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사라고 하시는데, 근데 무엇을 버림으로써 살 수 있는 거 하시냐면은 자기 만족. 그냥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거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배고픈 심령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을 때 우리가 배고픈 심령으로 무릎 꿇습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어요? 아니면 정말 배고파서 주님 없이만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지 우리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습관이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주님 없이는 제가 이 저녁도 홀로 자기 싫습니다. 제가 무의식 가운데 들어갈 때도 제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인지 우리 자신만이 알아요. 예수님과 우리 자신만, 이건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만 아는 그러한 비밀인 것입니다. 각 사람의 비밀 예수님만이 아셔요.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하고 예수님이 정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립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무릎을 꿇어왔으니까 꿇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게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의 원칙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에서 빗나간 것일 것 같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아무리 소중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중한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빗나가는 어떤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떤 측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포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정말 영적인 부요함, 그런 것을 대신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유혹을 저항하고 주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강하게 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그러한 교육과 훈련을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하는 습관을 형성하였다. 그래서 자기 기만의 힘만 가지게 되었다. 그들의 말, 그들의 영, 그들의 행동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자아가 그들과 관련된 모든 것에 나타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신다. 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말씀은 젊은이들과 또 나이 먹은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여기는 특별히 또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도 이 말씀을 쓴 당시에도 젊은이들이 더 유혹이 많았나 봐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유혹,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유혹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그랬을 것 같으면 지금은 오늘날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 너무나 불쌍해요. 왜냐하면 사방팔방으로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젊은이들을 그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유혹을 저항하지 않으면 그 사단의 올무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피조물의 공로를 열렬하게 옹호하는 사람들 때문에 논쟁이 생기고, 각 사람이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언제나 원칙과 품성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잘못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혼돈의 안개 속에 빠져 있다. 그들은 불로 연단한 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필요하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품성의 흰옷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의 삭을 얻기 위하여 피조물들의 공로가 전혀 쓸데없다는 것을 놀라움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하늘의 언약이 필요하다. 여기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언젠가는 여기 이 말씀을 모아놓은 문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던 진리가 무엇이에요? 먼저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는 하나님, 또 성령.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진리는 그분의 영도 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영과 일치가 돼야 안 돼요. 일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언의 신에서 더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활동의 열성과 강렬한 애정, 높고 고상한 지력의 성취, 폭넓은 이해,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의 발 아래 놓여진 가장 겸손한 자기 비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은혜와 재능보다 더 많은 것은 한 점도 없다. 정해진 의무 외에 더 주어질 수 없으므로 그들이 처음 받았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향기로운 향의 연기로 위대하신 여호와 앞에 상달되어 향기로운 냄새로 가납다기 전에 세속적인 냄새로부터 정하게 되도록 그리스도의 의의 불 위에 놓여져야 한다. 어떠한 만약에 무슨 우리 안에 좋은 재능이 있고 어떤 지혜가 있고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애당초에 우리에게 속했던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좋은 면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봉사가 향기로운 냄새로 간합되려면은 주님의 그야말로 의의 불 위에 놓여져서 세속적인 것들이 다 태워진 이후에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상달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라오디게에 보내는 기별은 영적 부흥과 영적 개혁을 위한 초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전에 계시록 3장 15절로 18절을 인용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생략을 했습니다. 다 우리가 서두에 계속 읽는 말씀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이런 모든 말씀,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과 또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완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런 모든 말씀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부흥과
영적 개혁을 위한 초청을 하신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미지근한 자들은 계속하여 주님께 더욱 견딜 수 없게 되어 그분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시기를 거부하실 것이다. 이것도 이제 영문기회지남 1902년 2월 25일자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소유인 모든 사람, 내세의 능력을 맛본 이들은 그 애정과 정력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적인 본성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유지되듯이 영적인 본성 역시 무엇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만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우리는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영이 없이 육체만 호흡을 할 것 같으면 영의 활동, 여기서 영의 활동 없이 어떤 생각도 없고 어떤 결정하는 의지력도 없고 어떤 애정도 없고 아무 여기 영적인 활동이 없이 육체적인 호흡만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병원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중환자실에 보면 식물인간이라고 영의 활동이 없이 뇌사한 상태에서 억지로 그냥 숨만 쉬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열은 뭐 여기 정맥으로다가 영양을 공급하든지 아니면 이 코로다가 피부를 넣어서 위로 어떤 이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뭐 영양을 공급해서 육체는 살아있게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의식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씹어서 먹고 해서 이제 우리 최고의 그야말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최상의 음식 우리가 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싶어서 자기들도 알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만 추구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책방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서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육신적인 것 외에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싶어서 서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서점에 가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원칙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도 오늘날 많이 이상하게 번역되어 나왔지만 그래도 서점에 가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 이외의 다른 책들은 솔직히 어떤 뭐 집을 짓는다, 건축가들이 뭐 이렇게 한다, 그런 것들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하니까 사지요. 그렇지만 영적인 어떤 책들이 있나 봐서 사실은 서점에 이렇게 한 번씩 어떤 어디를 갔다 오다가 시간이 있어서 뭐 어떤 문고에 들러보면 한번 어떤 코너에 들러가서 뭐 이렇게 보면 한 번씩 보면은 볼 수 있는 책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시작과 결론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인 진리는 있어도 진리와 오류가 혼합되었어요. 거기다가 100% 오류인 책은 거의 다 없어요. 어느 정도의 진리는 있지만 오류와 혼합되었을 때 사실은 그것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책들은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것을 표현이 됐는데,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막연하게 어떻게 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마음에 예수님의 영으로 물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된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도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신약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깨닫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원래의 뜻에서 우리는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빈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왜냐하면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는데 누가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안약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선언하신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기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우리 생애 가운데서, 우리 습관 가운데서, 우리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말 가운데서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다시 고백하고 굴복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과연 얼마나 더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속도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이유가 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이러한 무서운 질병 라오디게아의 이 무시무시한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이제 접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안식일 주님 안에서 잘 보내고 또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받은 바 말씀이 하나도 소멸되거나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